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말씀 앞에 모두 일어서며 경배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았고, 또 한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면도칼로 말씀을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러한 성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제목이 좀 길지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용기를 내서 기도했고, 용기를 내서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나라이기도 하지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이게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같이 갑니다. 자기 가족들과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군사 600명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600명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 가족까지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약 넉넉 잡아도 대충 잡아도 약 2,000명 이상을 이끌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블레셋이라는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예요. 늘 전쟁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1년 4개월 동안 삽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싫어서 블레셋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에 왔는데, 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조국 이스라엘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말하죠. 근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조국과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조국과 싸우게 될 그런 형편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가 봅시다. 다윗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신과 함께 도망한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쟁터에 블레셋 그 장군들, 대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블레셋 왕에게. 아니, 어떻게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사람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냐는 것이지. 만약 이 다윗이 600명과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전쟁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모가지 가지고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다윗을 전쟁에 참여해서 안 된다라고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괜찮다, 1년이 넘게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왕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전쟁에 능하는데 전쟁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 다윗을 믿고 전쟁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일어서니까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왕이 불러가지고 내가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지만 워낙 이렇게 두고 서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못 이긴 척하면서 안 그런다고 내가 언제 당신을 한번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막 항의하면서 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다시 끌고 자기 살던 그 블레셋 지방에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고 얘기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세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혈통적으로 보면 사울 왕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세자는 누구냐면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 요나단이 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세자냐면 다윗이 세자인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피난 다니는 그냥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뭐냐면 세자죠. 한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서 자기 백성들을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백성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을 들고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인지했든지 인지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은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그때 그 사건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곤란 일을 당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임했는지 다윗을 한번 계속 따라가 봅시다. 전쟁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감사하면서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곳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던 곳에 와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에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 때 착출됐으니까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만 있는 그 동네에 와서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사르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끌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돌아왔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그 삶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막 기뻐서 막 뛰었는데 돌아서서 한 발짝 가서 보니까 지옥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텐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어딘가 끌고 가고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이 지옥으로 지금 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어디로 돌아간지도 알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은 먹노아 울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노아 울다가 한참 먹노아서 울다가 600명의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600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데 없는 사람들, 빚쟁이들,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우리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다윗이 거두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갈 때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이들을 보여줬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 600명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보호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 자기의 가족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 라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딱 만나면 그 먹노아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분풀이 대상을 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돌아왔는데 그 자기 가족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한참 울다가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을 향한 분풀이 대상을 다윗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국가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분풀이 대상이 누가 된 거죠?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는 뭐 했냐 하는 거지. 너희는 뭐 했냐. 분풀이 대상을 그렇게 누군가를 삼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기뻐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라며 돌을 드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충원해주고 싶은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희 동들이 다 불타고 너희 가족들이 다 끌려갔니? 그래도 걱정하지 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님,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너 때문이야 라고 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다 아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거 다윗을 향해서 돌 들고 있고 막 죽이겠다 다시 너 때문이야 라고 돌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구원해내셔. 나 함께 할 테니까 돌 들고 서 있지 마. 그렇게 흥분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들을 다 찾아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사실들을 성경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거죠. 집사님 돌 들지 마. 집사님 미워하지 마. 집사님 시기하지 마. 집사님 너무 아파하지 마.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그러면 집사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일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지 않는 일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돌 들어서는 안 돼요. 너 때문이야 라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너 때문이야 라고 시기해서 안 되고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사람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환경을 제물로 삼아서 분노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도 여러분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아내들, 자녀들이 다 없어졌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무엘상 우리 본문 30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장군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자 하라고 서 있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실망감, 배신감, 그런 절망감 들겠습니까? 아니면 지가 좀 없었느냐, 내가 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돌봤는데, 내가 아무리 도망다니고 어려워도 너희들과 같이 했잖아. 내가 너희들만큼 내가 보호하려고 어떤 경우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가리지 않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내가 이 블레셋에 혼자와 우리 가족과 나만 몰려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피시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같이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 일 때문에 똑같이 당하는 그 일 때문에 나 때문에 돌을 들어 하는 그 배신감과 그 절망감, 그 실망감이 차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은 거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으면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뭐 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600대 1로 싸웠어요. 힘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다. 즉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용기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이 부분이 회복된다는 그 믿음의 담력들, 그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 하나 책임자를 물어서 희생양을 삼아서 그 희생양을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거죠. 하나 사람 불러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삥 둘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라고 책임 추구한다고 이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 힘입고 용기를 내서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은 돌 들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600명, 돌 들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잡으러 가자라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하러 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 같이 합력해서 그 기도대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슬픔과 원망과 절망과 서운함을 다 걷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맑음이지. 어떤 성도는 기도하면서 걱정을 해요.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든지 걱정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슬퍼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쭉 걱정 염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은 완전하게 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염려합니다. 어떤 성도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또 열심히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한다 합시다. 어떤 염려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한 것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염려가 박하사탕 먹듯이 그냥 시원하게 싹 없어집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기도하면 그 안에 염려가 그냥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던가요? 저도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은 남아 있더란 거예요. 내가 여전히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또아리 틀고 올라오더란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그것을 자꾸 묵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염려와 근심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내버려 두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지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그리고 기도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그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날부터 싹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염려와 근심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또 생긴다 할지라도 내게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네가 믿음으로 기도대를 붙들고 있으면 그 염려와 근심은 더 이상 내게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눈물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 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봅시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자신과 또 동료들의 그 사로잡힌 가족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무작정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제 무작정 이제 추격에 나선 거죠. 뭐 어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말렉 사람이. 근데 추격에 나서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 근데 이 소년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탈진에 있는, 곧 다 죽어가는 그런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소년을 보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마음이 급한 상태예요? 여유로운 상태예요? 급한 상태예요 지금. 그렇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지금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시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오직 가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식들, 아내들, 또 처자들, 뭐 부모님들, 노인들 막 있으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오직 가족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년에게 관심을 둘 시간적인 어떤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는 군사들 600명을 멈추고 이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탈진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물주를 던져주고 가자, 그게 아니고 그 먹을 것과 먹을 것과 물을 주고 그 아이가 소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너 누구냐? 왜 이렇게 있냐? 라니까 그 아이가 자초적을 말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 바빌론에게 종으로,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다는 거죠. 근데 3일 전에 내가 병들었다는 거죠. 병드니까 나의 주인 아말렉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죽으라고 그리고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묻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일 전에 우리가 시글락, 다윗이 살던 동네인 거죠. 그 동네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를 정보를 얻고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의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해 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이 애굽 소년, 아말렉 그 종된 이 소년이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들어서 버림받은 것이 슬픈 일이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슬픈 일이지만, 이건 다윗에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죠. 이 소년에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자기가 그 종이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 종은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소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3일 전에 이미 이 소년을 병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은혜, 여기서 은혜가 그 병든 소년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달려가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계획은 뭐예요? 다윗의 계획은 자기 가족을 찾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목적은 자기의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는데 병든 소년이 있네. 이건 다윗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획은 뭐예요? 오직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병든 소년 뭔다? 지금 내가 한시가 급해. 지금 언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선을 베풀어준다면 병든 애가 있는데요, 그럼 물과 떡과 좀 먹을 거 던져주고 가자 라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저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저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준비해 놓은 그 예비한 곳을 우리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금. 그래서 나의 목적은 저것이니까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에게 주의해 놓은 그 예비한 은혜들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없을까요?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되냐면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그 예비된 은혜들을 준비해 두었고 정보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본문이 없는 건데 하도 유명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떠내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뭐가 통나무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한참 지나가니까 저기 배가 하나 지나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지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줄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 살려주려고 얼마 있은 줄 알아? 통나무 보내줬지, 배 보내줬지, 헬리콥터 줄 떼어서 보내줬지. 근데 너는 한 번도 내가 보내준 은혜에, 내가 보내준 그 신호에 너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 죽고 싶은가 보다 그러고 내가 데려왔다는 거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보내주신 그 은혜의 사인들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는 주변에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뭐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베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만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들을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없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을 찾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병들어 죽어간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가족을 찾을지 안 찾을지 다윗 스스로가 불안해한다고 생각합시다. 너무 불안해 지금. 이 가족을 찾을지 안 찾을지 몰라. 너무 한시가 급해. 그러면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자기 가족을 찾게 하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환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을 찰 때까지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소식할 때 기운을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급하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어떤 그 시간표를 체크해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시간과 내 방법을 체크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체크하면서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어떤 시간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겸허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급한 중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중에 기도한다 우리가 아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다급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응답하셨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 여유를 가지고 서로 돌보아보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600명과 400명 이야기도 있는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좀 놔두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주위를 돌아보면서 베풀 자리는 없는지, 내가 도울 자리는 없는지, 내가 섬길 자리는 없는지, 내가 기도할 자리는 없는지, 내가 또 그 사람 또 세울 일은 없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떤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무엇인가 막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되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응답된 것을 믿으니까 좀 더 주위를 돌아보고 좀 더 주위를 살펴보고 베풀 자리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다급한 중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다급하게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행동까지 같이 다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고 더 나누고 더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